2019년도 1월 달에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2019년 12월 달에 이 본문을 다시 꺼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나는 하나도 부러움이 없다, 만족하다라고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저런 대답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의미로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큼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또 이만큼 어떤 것을 성취했으면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만족이 없고 또 감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에 보면 단 한 번의 삶을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단 1회적인 삶을 삽니다. 단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도 굉장히 쉽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참 빨리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단 1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기록한 사람은 여러분이 비교적 잘 아시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을 겪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려서 양을 치는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부터 이 다윗은 전쟁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장군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다윗은 일국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 앞에서 수금을 타다가 창으로 맞아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의 군사 3,000명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다윗은 도망자 신세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유난히도 잘생겼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그 압살롬으로부터도 생명의 위협을 피하여 도망 다니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는 왕이었었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고백하지 아니하고 나는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경험했던 장군이었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고백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친히 양을 치는 목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던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양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과 같은 존재요. 하나님은 나를, 양과 같은 나를 인도하는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양의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양은, 목자와 양의 관계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명 그 자체와 같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죽음 그 자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굉장히 연약한 동물입니다.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은 지독한 근시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눈이 나쁘기 때문에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길이 아닌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끌어주지 아니하면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리고 양은 성격 자체가 매우 순합니다. 또한 이 양은 반항할 줄 모릅니다. 순종하는 그런 자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자들 앞에서도 이 양은 반항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양은 제단에서 제물로 많이 사용되어진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양은 자신의 몸을 청결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에게 뛰어난 한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력입니다. 눈이 잘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양은 듣는 일에는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양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중에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양은 목자가 없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방향 감각이 없는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과 같다라고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연약한 모습이 자기 자신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양과 매우 흡사합니다. 어디로 가야 행복이 있고 어디로 가야 생명이 있고 어디로 가야 구원의 길이 있는지 양은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좋은 목자를 만나는 순간 이 모든 약점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양이 목자를 만나면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을 맹수로부터 막아줍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목자는 양에게 공급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면 인간은 양과 같고
하나님이 양과 같은 나에게 길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시고 나에게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막아주시는 목자가 된다고 하면 인간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 목자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나운 맹수가 양쪽에서 양을 공격한다고 하면 한 사람의 목자는 한쪽밖에 막아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하나님은 사나운 맹수로부터 사방에서 우리를 막아주실 수 있는 전능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빈틈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목자라는 거예요. 가장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목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목자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인생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요, 이 목자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인생에서 행복한 삶이요,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갑니까? 양의 특성 가운데 양은 귀가 유난히 발달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귀는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듣습니다. 오직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가 발달했습니다. 만약에 근데 여러분이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목자는 사탄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양의 특징 가운데 양은 청력이 발달되어서 오직 자기 목자의 소리만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만 순종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3편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치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목자는 양을 어떻게 할까요?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예전 성경에는 그가 나를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 잔잔한 호수가 있습니다. 양은 거기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목가적인 풍경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이 장면을 연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평화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평안함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근심거리가 얼마나 많고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여러분은 잘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왜 그렇게 수고해야 되는지요? 왜 그렇게 땀을 흘려야 되는지요? 왜 그렇게 분주하고 복잡한지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자는 참된 쉼을 누리는 자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부, 2부 때는 이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요. 드릴 말씀이 많아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 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방에 가보면 유난히 위험한 골짜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유다 광야에는 험한 골짜기들이 매우 많은데 좁고 깊은 골짜기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계곡이 많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매우 많습니다. 비단 나이 든 사람만 힘든 세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매스컴에 보니까 20대의 젊은 유명한 탤런트들이 자꾸 자살을 하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니, 20대 어린 아이들이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숄리, 구하라. 참 이름도 참 좋은데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죽었을까?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죽었을까? 그들이 지났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 연약한 몸으로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비치는 해가 아니고 해 이 말이에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우리를 상처 있게 하는 것,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견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나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개라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두 개가 좀 맞는 것 같아요. 막대기는 사나운 짐승을 막는 나무를 도끼처럼 만들어서 무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나운 맹수가 올 때는 이 막대기로 사나운 맹수를 물리칩니다. 또 지팡이는 끝이 갈고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양이 깊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골짜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그 지팡이를, 긴 지팡이를 내려서 양의 목에 걸어서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고는 자기의 어깨 위에 올려놓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순간적인 위험이 있을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막아주시고 지팡이로 건져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전 이 말씀에 얼마나 가슴 깊이 와닿는지 몰라요. 젊은 연예인들이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조금 더 묵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라도, 여러분 사업이 실패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한 여러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막아주시고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맞아, 내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은 특별히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던 말씀이고, 지난 1월 달에는 말씀을 채 못 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5월 달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이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요, 집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하잖아요. 아침 식사를 하는데 식탁이 가득차게 반찬이 몇 개나 있는지 몰라요. 제가 사람이 좋잖아요. 제가 집사람에게 뭐라 그런가 하면, 반찬 이렇게 안 많아도 괜찮아요. 반찬 몇 가지만 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설교하고 오신 귀한 목사님에게 반찬을 많이 해줘야지. 그게 참 우리 집이 참 좋죠, 이만하면요. 예. 근데요, 이 사람이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국 한 그릇 뜨고, 국에다가 밥 몇 숟가락 뜨고, 거기에다가 김치 몇 조가리 넣고, 거기에다가 멸치볶음 몇 개 넣고 먹어.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아니, 제 생각에, 아니, 마음에 안 들면 그럴 것 같아. 마음에 들면, 귀한 사람 같으면 사위가 집에 오면 반찬 한두 가지만 내놓지는 않잖아. 몇 가지 내놓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이,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게 5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요?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가 좀 찾아봤어요.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말은 극진한 손님으로 대접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VIP로 대접한다 이 말이에요. VIP로 대접한다. VIP로 대접하는 히브리적 표현이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귀한 존재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무슨 존재로요? 귀중한 VIP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제가요, 우리 집안에 갓난 아기가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어떨 땐 보고 싶어요. 그래서 갑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는요, 갔더니 좀 구박을 하더라고요. 딱 집에 들어갔더니 아빠 손 씻고 와. 그래서 제가 가서 아이 깨끗해. 그거 가지고 손 깨끗하게 씻고 또 가까이 가려고 그랬더니 마스크하고. 제가 감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하고 그래도 가까이 가지 못하게 멀리서 이렇게 봅니다. 왜? 아이에게 감기 옮을까봐. 그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의 귀한 마음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 젖먹이는 여인이 그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엄마가 젖먹이는 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VIP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제 가슴 속에 찡하게 왔습니다. 그게 바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서 나를 귀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스스로가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몸에 병이 찾아왔을 때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진 그때 제가 떠올렸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리고 여기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레바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만족하다, 넘쳐 흐르다, 풍요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참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참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VIP로 여겨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들 앞에서도 잔치상을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이 넘치게 해주신답니다. 기름이 넘치나이다. 베레야, 만족하다, 풍성하다, 풍요롭다.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참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참으로 풍족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아멘. 마지막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몇 년 다니다 보면 또 실증이 나가지고 또 딴 데로 옮기고 부평처처럼 자꾸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좋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어느 교회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세상에 제일 좋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행복한 교회가 있었으면 내가 행복한 교회 다녔을 거예요. 제가 다닌 교회에서 이번에 책자가 나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1973년도에 제가 세례받은 걸로 나왔더라고요. 1973년도에 제가 세례받았어요. 오래됐죠? 예. 그리고 그 교회 출신 명사들 있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조금 좋았어요. 할렐루야. 교회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뿌리가 어렸을 때는 그 교회, 이제부터는 행복한 교회, 이 두 교회밖에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행복한 교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풍요로운 인생, 만족한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